릭 월에는 그에 져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위하여 지원받았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역설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관련해 많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전한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전한 말도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날 어른으로 변화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하지만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태어나신 이후에 육체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라는 말씀, 또 52절에 키가 자라가며 라는 말씀은 그 육체적 성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지혜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40절에 지혜가 충만하며 또 52절에 지혜가 자라가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셉 마리아가 유월절을 매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예전처럼 똑같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절기 기간을 지난 후 나사렛으로 일행과 함께 돌아가는데 하루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살펴보니 일행 중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하루 길을 돌아서 성전으로 오니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계셨습니다. 어떻게 12살 된 그런 아이가 율법 교사와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12살에 불과하지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12살 된 소년의 행동에 당연히 깜짝 놀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럽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왜 우리와 함께 나사렛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뭘 하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신 사명을 이미 자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특별한 천사의 고지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아직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나사렛에 도착한 예수님은 순종하여
섬기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적으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식의 도리를 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주목할 때 우리가 또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정 환경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하여금 요셉과 마리아가 이룬 그 특별한 가정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성장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의 여인이지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루어진 이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또 장자로서 헌신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유월절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신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정은 말씀 교육이 철저한 가정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신명기 쉐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고 그대로 지키며 살도록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12살에 불과하지만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가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12살에 불과하지만 율법 교사들과 토론까지 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정은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한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셨구나, 이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좋은 가정 환경 가운데 성장하셨습니다.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랐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성숙해 가셨습니다. 이 모든 성장 과정은 하나님의 때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보편적인 두 가지 사명을 말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불신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되게 만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 명령,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은퇴가 없어요. 우리 일생 이 두 가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고 복음 전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준비 기간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관통하는 성공 비결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늘 본문 40절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기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의문 들지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까?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은 키가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가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모든 사역, 십자가 구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예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성공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사도됨과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보면 주의 일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감당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야 뭐 나 옛날에 다 해봤어 잘 알아. 불안합니다. 주의 일은 사소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은혜로 오는 건 아닙니까? 그럼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혜 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예수님은 예고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삶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세상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의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모든 계명을 다 완벽하게 100% 지키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성령님과 분리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다니면서 다 배웠습니다. 예수님 하는 거 바로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실습도 했지요. 실습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두려워 다 도망갔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 감격하면서도 사실 아무 사역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임하심이 있으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모든 사역들을 너희는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인 그들에게 은사와 권능이 나타나고 베드로 사도는 주 예수를 증거할 때 3,000명이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이 일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이런 영적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속사역에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구속사역을 준비하는 과정도 순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부모의 뜻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할례 받으셨습니다. 장자로서 헌신례를 드렸습니다. 또한 세마의 율법 가르침에 철저히 순종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살에 불과하지만 율법 교사들과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셨지만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하는 효를 다하셨습니다. 십계명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공생애 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신약으로 바꾸어 말하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영적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온 세상에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에는 볼 수 없었던
착한 행실이 믿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이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몫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개인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을 한말로 요약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에 열심을 품고 행하고 있는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 저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것은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예수님의 전 생애 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주일을 할 때만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삶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삶이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당장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확신하다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순종함으로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